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에 관련된 한 글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 글을 읽다 보니 감사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지요? 그리고 많이 들으셨지요? 감사가 어떤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그 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감사는 신체적 건강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열심히 하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힘이 없고 건강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감사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는 스트레스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염증, 독소들을 감소시킨대요. 그리고 면역과 수면, 그리고 통증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망률을 29%나 줄였다, 낮췄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 헬스 연구팀은 감사의 감정과 사망률에 관련하여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는 평균 나이 79세, 미국 여성인데 약 한 5만 명을 대상으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체 사망률이 29%나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사에 그만큼 힘이 있다. 그리고요, 이 감사는요, 그냥 건강, 육체적 건강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와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약간 피폐해져 있으니까 그 감사예요. 감사는 마음 가운데 우울과 불안을 줄이고요, 마음의 안정과 행복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이런 말 들으셨어요? 들어보셨죠?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이게 감사라는 그 마음이 뇌의 부정적인 사고의 패턴을 줄여준대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 특히 부정적인 말 많이 하시잖아요. 부정적인 게 먼저 오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고개 흔드신 분은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감사를 하게 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뇌의 보상회로라는 것을 이렇게 활성화시킨대요. 보상회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즐거움, 만족감, 동기부여를 느낄 때 작동하는 뇌 안의 신경 네트워크라고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좋은 일을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의 뇌의 보상회로를 활성화시켜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라는 분비를 촉진하게 하고 안정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이라는 것, 그리고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는 세로토닌과 같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돕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감사가 삶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라는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글을 쓴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에는 그냥 또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는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아주 깊은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개인의 감정을 넘어 그리고 사회적 결속을 촉진시키는 힘이 있다고 해요. 감사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더욱 따뜻하게 이어주는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과 삶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고 풍성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가 우리 마음을 살리고 관계를 세운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날마다 깨어나도록 우리가 해야지 않을까요? 감사가 깨어나도록 자극을 주어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의 감사가 점점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일깨우는 두 가지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외부적인 자극이에요.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 감사가 깨어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에 감사가 생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제가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그때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죠. 그런데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 얻는 감사의 마음은 즉각적이고 빠르지만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더 많이 줘야 하고 더 큰 자극을 줘야 한다고 그래요. 제가 요즘 주변에 있는 분들로부터 감을 이렇게 선물을 조금씩 받아요. 감을 한두 개 이렇게 받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똑같은 두 개를 주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사가 처음 감사하고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두 개를 받았으면 다음 몇 개를 받아야 더 감사할까요? 3개 이상을 받아야 감사합니다.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감사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더 큰 것들로 인해 자극을 받아야 한다라는. 물론 이것이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 감사가 깨어나게 하는 원리의 약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가 계속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아주 좋은 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부적인 자극. 그러니까 즉 스스로의 마음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감사. 의도적으로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요. 감사하는 말을 입술로 표현하려고 노력할 때 그 마음에 감사가 서서히 깨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감사를 하루에 1000번씩 말하면 삶이 변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감사 몇 번씩 하루에 입술로 고백하십니까?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번은 감사하죠. 식사 기도할 때. 그 감사하죠. 지금. 근데 그 이상? 그 이상. 그런데 1000번,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요. 3번을 감사해도 하루에, 3번, 4번, 5번을 감사해도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지 않나요? 식사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을 깨울 때도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하고 또 중간중간 감사할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00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번을 하게 되면 삶이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몸과 어떤 그 생각들이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래서 긍정적이고 행복한 감정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엄청난 삶의 변화를 일으켜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야죠. 감사하라고 과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감사가 주는 능력과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안에서 열심히 감사하려고 노력을 해요. 감사를 하루에 1000번씩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감사 노트를 작성하며 감사하려고 그렇게 훈련하며 연습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하니까, 관계를 개선해주고 직장에서 상사와 또 동료들과 관계를 더 좋게 해준다고 하니까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연습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감사해야 할 이유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 감사를 하루 이틀 10번, 100번, 1000번 이렇게 하십니까? 내 스트레스를 줄여야지, 내 마음과 내 심리와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감사는요, 그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했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감사의 이유는요, 건강, 자기 환경의 변화,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근거, 원인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가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기자,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흘러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죽을 위기 가운데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 그 은혜 중에 은혜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마이클 그리피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책에서, 그의 책 제목이 이래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듯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의 지적을 그 책 안에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책 안에서 풀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큰 은혜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지? 내가 어떤 좋은 물건을 받았지? 명품을 받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걸어가는 것이 벅차고 어려울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무엇이 넘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할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는요. 과거에만 머무는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거로 나타난다. 때로는 삶이 힘들고 개겨 부러지고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 보여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고 감사하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36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에 변함이 없으세요? 선하신 가운데 변함이 없으세요. 선하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죠?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이 토브를 사용한 창세기 1장에 이 토브를 사용한 내용이 어떤 내용 안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보시기에 좋았다. 이 좋다라는 말에 토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좋다라는 말은요, 완벽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 하나님이 완벽하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시편 기자는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인자하시다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 헤세드. 인자. 사랑.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으신 사랑, 변함 없으신 사랑, 그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기에 하나님 감사 이런 고백이 나오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그 영원하신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일일이 만나주셨어요. 상처받고 답답해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리더를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지상명령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2000년 전에 고백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은 희미해졌어요? 사라졌습니까? 안개 속에 갇혔습니까? 구름 속에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오늘도 여전히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허락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해요. 이것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미래를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길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하지 않기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무너져가는 비참한 현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올립니다. 그는 마음이 기뻐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흔들리고 뼛속까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놓지 않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합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습니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계속 흔들린다, 떨린다,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나라가 망하는 현실 앞에 그 두려움 앞에 벌벌 지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여러분 무성하지 못해 없다 모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한 분이 계셨습니다.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건 믿음의 결단입니다. 지금 현실이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상황이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그 응답하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현실이 막막하고 두렵고 떨리고 없고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갑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을 외면하는 자가 아닙니다. 눈앞의 상황은 절망적이고 그의 마음은 두렵고 떨렸지만 그러나 그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결단,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온 이 고백,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삶의 무게가 무겁고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포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까 성가대가 찬양했죠.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라는 제목이죠. 1절에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2절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근데 그거는 뭐 당연히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거절하신 기도 감사. 여러분 거절도 은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왜요? 거절 당하는 건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거절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선한 길, 그 인자하심, 그 사랑 안에서 우리보다 더 큰 일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일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니 거절하신 것도 어떻게 해요? 감사. 저는 이 찬양을 듣고 부를 때마다 3절의 가사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3절의 가사는 이래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그런데 또 고백하죠. 장미꽃 가시 감사. 저는 거절이라는 단어의 은혜도 받고요. 가시라는 단어에도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100% 다 기도 응답하지 않고요.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의 삶에 가시와 같은 것들이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우리를 상처내고 우리를 아픔을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 믿음의 여정에 동행하시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에서 묻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그 아픔 가운데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다는 그것에 또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한해 평안의 감사.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이죠. 그리고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이유를 찾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 심리적인 어떤 정서적인 건강, 건강한 사회 문화, 공동체적 문화가 잘 세워지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선한 길, 생명의 길, 내일의 희망을 엮어가시고 그 희망의 걸음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걸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노라고 선포하고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